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고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어 모든 백성이 그가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가 성전 아름다운 문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아보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 몹시 놀라며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죠. 성령이 임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땅에 지속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땅에서 40일간 계시면서 그동안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의 모든 것들을 이제 누구에게 이양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일, 대표적인 세 종류의 일을 하셨다고 했어요. 어떤 일이에요? 전파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어요. 두 번째로는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셨어요. 세 번째는 약한 것들을 고치셨어요. 치유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면서,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서 하셨던 일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는 일을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하셨죠. 그 기사와 표적과 이적들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시면서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죽음에서 살아나기도 하고 자신들의 병이 치료되기도 하고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곳마다 성령의 붙들림 바 되어서 성령님의 사역, 성령님이 일하시는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시는 사역들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셨고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회개하는 것. 어떤 것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 삶의 자리에서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회개가 일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은 유대 사람들, 그 땅에 있었던 세계 많은 곳에서 왔던 사람들에게 전파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그냥 단순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사역,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전파하시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선포하시는 그 일마저 예수님 역시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걸 통해서 증거하셨다는 거죠. 그 성령님이 나타나신 모습이 바로 뭐예요? 표적과 이적과 기사가 나타난 것이에요. 그 사역들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가 계시니
이제 그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어떻게 보면은 끝나야 되는 게 맞아요.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그 일이 이루어졌지만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거기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끊어지는 게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을 그냥 예수님의 부활 승천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령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가지고 사역할 수 있도록 사역의 문을 열어놓으신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은요, 끝이 없어요. 주님이 오시기까지 끝이 없는 거예요. 그 사역의 끝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제야 끝이 나는 것이지,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주님께서 하셨던 사역은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역할을 제자들을 통해 성령 받은 자들을 통해서 동일하게 이 땅 가운데 진행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교회가 잘 세워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어요. 제9시 성경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제9시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읽은 우리말 성경에서는 오후 3시라고 나오죠.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배울 좋은 것들이 있죠. 좋을 만한 습관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보통은 아침 6시 해가 뜨기 전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두 번째는 정오 시간에 성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해가 지기 전에 오후 3시 정도에 기도하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아주 좋은 습관이죠.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자, 오늘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도 자신들이 평소에 습관대로 행하던 대로 그대로 오전과 정오와 오후 3시에 성전에 가서 습관처럼 기도를 하러 올라갔어요. 매일매일 했겠죠. 안식일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기도하는 습관에 따라서 올라갔어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 안진뱅이, 그 한 사람이 나이가 40이 다 돼서 태어나면서부터 평생을 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사람들이 날마다 미문, 성전에 보면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그 미문에 이 가난한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매일 날마다 그 사람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다가 앉혀놨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자리에서 매일매일 무엇을 했다고 했습니까? 구걸을 했어요. 사람들로부터 한 푼만 주십시오. 우리나라 말로 하면 거지지요.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언제부터 이 자리에 있었을까요? 어제부터 있었을까요? 날마다 있었을 거예요. 날마다 앉혀놓았다라고 기록되고 있죠. 날마다 이 사람은 평생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은 매일매일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 역시 매일매일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을 거예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그들이 성령 받고 난 이후에 매일매일 성전에 가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을 거예요. 매일매일 갔지만 이들이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네요. 오늘 말씀 보세요. 매일매일 그곳에 찾아갔어요. 매일매일 성전에 가서 매일매일 이 안진뱅이 앞을 지나쳐 갔을 거예요. 그런데요,
매일매일 봤지만 이 사람이 자신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타임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시간에 성령님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의 눈을 밝히 보이시니 매일매일 보았지만 깨닫지 못했던 이 한 사람, 이 안진뱅이, 평생 걷지 못했던 이 안진뱅이,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되었고 이 영혼이 자신의 눈에 들어오게 됐어요. 4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그를 주목하면서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를 주목하였다. 주목하였다는 무슨 뜻이에요? 그를 관심 있게 뚜렷이 쳐다보았다라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보았지만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까 그를 처음으로 주목해 보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꿈꾸는 교회 매일 오는 사람도 있고 매주 오잖아요. 그러면서 매주 보면서 매달 똑같아요. 그런데 뭔가 하나씩 달라지는 게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의 눈에는. 그러나 눈이 띄어져 있지 않고 무관심한 사람에게는요, 그냥 늘 똑같아요. 그러나 관심 있는 사람은요, 무언가 달라졌고 무언가 부족한 것이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성령님의 민감함, 성령님의 가르치심, 깨닫게 하심이에요. 성령님의 감동이에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령님의 감동 주실 때 그 감동 주심을 캐치할 수 있는 그런 민감함, 이 민감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민감함이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매일매일 그 성전에 올라갔고 그 사람은 안진뱅이는 항상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나 보통은 관심도 주지 않고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이들의 마음 가운데 관심을 주시니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둘이 동시에 같은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를 주목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보시오. 우리를 보시오.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를 보시오. 평소에는 자신에게 관심조차 주지 않던 이 두 사람이 뚜렷이 자기를 쳐다보면서 우리를 보시오 라고 이야기하니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반응해요? 5절에 보니까 내가 무엇을 얻을까 하고 우리를 보시오 그러니까 돈을 줄까? 이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을 줄까?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들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쳐다보았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았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옵니까?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라고 말하고. 아멘. 베드로가 이야기해요. 내게 은과 금은 없습니다. 은과 금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나는 돈이 없습니다. 은과 금은 돈을 얘기하잖아요. 나는 지금 내 주머니에 돈이 없어요. 돈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나에게 있는 것이 있어요. 나에게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당신에게 주기 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신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있어요.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당신에게 주기 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명령, 예수의 이름에 대한 명령이 떨어지니 어떻게 됩니까?
그 앉은뱅이가 일어나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신 예수의 이름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이에요. 돈도 있고요. 과학도 발전했고요. 우리가 살기가 너무 좋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세에 어떤 신학자와 교황이 이야기한 어떤 예화가 있습니다. 중세의 신학자와 교황이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었대요. 그때 신학자가 오늘 이 요한복음의 본문을 가지고 이 교황에게 이야기를 했대요. 이 앉은뱅이, 평생 앉은뱅이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을 전한 이 이야기를 교황에게 한 거예요. 중세 시대니까 교황이 돈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교황이 우리에게는 지금 은과 금이 넘쳐나고 있어. 이렇게 그 신학자에게 이야기했대요. 그런데 그 신학자가 그 교황에게 한 얘기가 무엇일까요? 그런데 은과 금은 지금 당신에게 많이 있지만 예수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는 시대가 되었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얼마나 씁쓸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돈도 있고요. 과학도 눈부시게 발전했고 의학도 눈부시게 발전을 하고 어마어마한 발전을 이루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 안에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교회 안에는 정작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는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고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그 예수에 대한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교회가 있다. 이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거예요. 마치 팥없는 팥빵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무엇으로 일어났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어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내 안에 있는 이름이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신 예수의 이름을 내가 당신에게 주겠소.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당장 일어나 걸으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이 베드로가 이 평생 앉은뱅이였던 이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켜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고 이 사람이 일어나 걷기 시작해요. 평생 걸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일어날 뿐만 아니라 걸어본 거예요. 걸을 뿐 아니라 걷는 것이 신기하니까 뛰기 시작했어요. 이 일이 무슨 일로, 어떤 일로 일어났습니까? 오직 예수의 이름이 이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이 필요해요. 돈도 필요해요. 지식도 필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많은 것 중에 우리 안에 정작 예수의 이름이 없다면 우리는 안고 없는 찐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당시의 율법으로 보면 이 사람은 온전하지 못한 사람, 장애인이었어요. 그냥 딱 장애인이에요. 이 사람이 앉아 있었던 곳은 어디예요? 성전 안이 아니라 성전 바깥이에요. 성막도 아니고요. 성전, 그 성전을 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었어요. 성전 바깥에서 이 사람은 앉아 있었어요. 온전하지 못한 사람은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전은 어떤 장소였어요? 성전은요, 대대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온전하지 못한 자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들어가 있지 못하는 존재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역시도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도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온전하지 못한 존재라고요. 그런데요, 이 평생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일어나 보지 못했던 이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이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온전하지 못한 것에서 변화가 되어서 주님의 임재의 장소에, 주님이 거하시는 장소, 주님이 계신 그 성전 안에 이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이런 능력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은요, 온전하지 못한 자에게 온전함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살아야 하는 인생인 우리에게, 우리 인생이지만 그런 죄인인 우리 인생에게 예수 이름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갖다 주는 거예요. 무엇이요? 예수 이름이요. 감히 하나님을 만나볼 수조차 없었던, 만나볼 수도 없는 그 인생, 그 인생이 주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게 바로 예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이런 능력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돈이 있으면 좋을 것 같죠. 물론 좋죠. 많이 즐기고 많이 누릴 수 있으니까 좋죠. 많이 좋은 것 먹을 수도 있고 좋죠. 많은 사람들이 원하기는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해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눈에 보이기 때문에, 내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눈에 보이고 경험할 수 있는 이 땅은요, 길면 120년이에요. 길면 120년이에요. 짧으면 80년도 될 수 있고요. 아니요, 내일 모레도 될 수 있고요. 오늘 밤도 될 수 있어요. 돈은 많이 있는데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없다. 어떤 인생이 될까요? 어떤 삶이 될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없다면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이 그 안에 있다면, 내가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백그라운드도 없을지라도 예수의 이름이 내게 있다면 그 인생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인생, 복된 인생이 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인생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얼마나 죄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죄인인지 모르죠. 뭐 거짓말했다고 죄인인가요? 아니요. 예수와 상관없이 살았고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도 갖지 않고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들, 그런 인생이었지만 예수의 이름이 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서, 자기는 평생 그 성전 안에 들어가 볼 수도 없는 인생이었지만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워 성전에 들어가게 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하고 찬송하고 기쁨으로 뛰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들어가게 했던 그 이름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천국에 갈 수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시고
그 죽어주심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나를 붙들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면요, 여러분이 계획했던 것보다 더 놀랍고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시옵소서. 나를 세우고 나를 붙드는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다른 이름 되지 않기 바라요. 예수의 이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예수의 이름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이름이에요. 우리 같이 이 찬양을 좀 같이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은혜 아니면이란 찬양입니다. 함께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밖에 없는 하늘이신 그 예수를 십자가 죽여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신 아버지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예수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이 땅에,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늘의 방법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 붙들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 붙들고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을 깨우시고 우리의 인생을 깨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이름 붙들고 나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만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이름 붙들고 나가요. 아버지, 주님 앞에 서기로 나오니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 붙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이 할 수 없고 내 능력이 할 수 없고 내 지식과 지혜가 할 수 없어 주님 앞에 의지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엎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질도 아니요, 권력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능력도 아니요, 우리에게 오직 예수의 이름을 허락하셨사오니 그 예수의 이름 붙들고 은혜로, 주님의 주신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힘의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돈으로, 내 백그라운드도 아닌 내 힘이 할 수 없사오니, 내가 할 수 없사오니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 나타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낮아지고 엎드러질 수 있는 예수의 이름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인생으로, 그 복된 인생으로, 그 은혜 받은 인생으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며 살아가는 인생 되어주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정성스럽게 준비한 손길 드리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들의 섬김과 헌신과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이 모습이 주님 앞에 흥양하여서 주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시며, 특별히 이 드려진 예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열방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귀한 복된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치유, 회복, 세워주심의 은혜가 이 시간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오직 유일하신 이름이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신 그 예수의 이름에 의지하여 그 예수의 이름 붙들고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작정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